짐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르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202장입니다. 20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에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기쁨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 중요하고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수해서 말씀을 지키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부흥사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 속에는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또한 행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도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만 상급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큰 건 말할 거 없죠. 저는 유대인들에게 제일 크게 배우는 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게 철저히 믿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은 1절 2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 고난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려면 고난이 많이 오죠. 그러나 말씀에 깊이 서면 고난은 아무리 크는 고난에도 우리가 너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해주세요.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분을 전하면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살면은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면 복음 받는 사람도 우리에게 축복이지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 보면 예수 믿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기쁘잖아요. 참 신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5절 4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소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난 순교하는 게 당당하게 했습니다. 화형틀에 묶이면서도 찬송했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었고 복음 전했습니다. 참 당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당당함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을 깨달으면 지키게 되고,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내 영이 살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좀 어른말 답간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말씀은 1절로 8절은 알렙, 9절부터 16절은 베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 문자는 알렙, 베터, 김멜, 달렛, 해, 바브, 이렇게 쭉 시작이 되는데, 오늘 49절부터 56절까지는 자인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이 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절을 읽어보면 히브리 단어로는 자인이 나옵니다. 자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7번째 단어죠. 자인. 그 다음 57절부터 64절은 헤트라는 단어를 써갖고 계속 이 시를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49절부터 56절을 읽으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밤중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면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됩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가 있죠.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 자신은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49절과 5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을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은 워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 속에 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참 신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 속에는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피로 값주고 산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십시오. 머리에만 담지 말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손발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됩니다. 어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난제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똑같은 일을 맞이하는데도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쉽게 극복합니다. 찬송함이 극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살면 어려움이 와도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생각하고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
어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소망이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위로. 고난 중에 위로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기 말씀은 파라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죠. 내 영이 살아야지 혼이 살고 육이 건강해지고 물질의 복을 받고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를 줘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나를 살리잖아요. 우리가 살리는 걸 먹어야죠. 육신의 양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은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오.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애가 학교 가기 전에 얘야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읽고 가자. 같이 암송하면 더 좋고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성경 한 절 읽자. 뭐 한 장 읽으면 물론 더 좋고요. 유대인들은 잠들기 전에 신명기 6장을 꼭 읽습니다. 잠자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꼭 신명기 6장을 읽어요. 자녀들과 함께 쉐마를 읽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보니까 유대인들은 늘 앉아있는 성경 암송해요. 특히 통곡의 벽, 웨스턴윌 가면 그들이 늘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엎소리고 말씀 속에 삽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대단합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한 3만 명 정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은 아마 좀 늘었을 것 같은데 계속 유대인들이 지금 죽게 들어옵니다. 로마서를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예수님 재림에 가까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늘어나요. 그들은 구약에 능통하기 때문에 신약을 보는 눈이 또 활짝 열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장세호 목사님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약을 능통하니까 신약이 너무너무 잘 보인다고. 누가복음 같은 거 읽어보면 뚫린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연결됐기 때문에 구약의 뿌리에 깊이 박히면 신약의 꽃이 잘 보여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나를 살립니다. 자, 그래서 51절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합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교만한 사람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돈이 많거나 권력을 잡았거나 세상에 뭐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주의 법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지켜주시고요, 위로를 받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 옛 규례라는 말, 저지먼트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써 있는데요. 옛 규례. 저지먼트라는 말은 재판의 그 판단을 말하죠. 여호와의 주의 옛 규례. 옛 규례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세운 언약은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요 스스로 위로가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위로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53절과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로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율법을 버리면 악해집니다. 말씀을 따르면 악해집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더 악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비난할 수 있고요,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안다고 마구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하죠?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힘든 환경에 왔습니다. 자, 이때 5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됐단 말이죠. 어두운 캄캄한 밤에 말씀이 나의 찬송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55절과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도를 지켰나이다. 여러분, 어린 환경이 오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가운데 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어린 환경 속에서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법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우리의 소유가 뭐예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 땅의 제일 큰 보물이 뭐예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요, 주의 법도를 지키면 앞길이 활짝 열립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도 주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리막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 소유란 말이에요. 내 보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을 전수해서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전체가, 그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땅에 그 잠시 물려주는 것은 도움도 되지만은 해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7절부터 64절까지는 영어로 보면 우리가 이제 말씀이란 단어가 워드란 단어도 쓰이고 파라미스란 단어도 쓰이고 증거란 단어 테스트모니라는 단어가 쓰이고 계명, 커맨드먼트, 법 인스트럭션, 규례, 저지먼트, 법도 프리셉트. 이 시편 119편을 보면 영어를 보면 8개 이 말씀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시편이 이어지는데요. 57절부터 64절을 보면 8개 단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57절로 58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랍니다. 분기시란 말은 할당된 목이란 말이에요. 우리 최고의 목은 뭐냐면 여호와란 말이에요.
자, 내 소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혼은 나의 분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목이에요. 하나님 있으면 다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다 되잖아요. 이 제일 큰 목이란 말이에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영원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분깃을 물려주세요.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거 물려줘도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분깃을 물려주면요 영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자녀가 자라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자녀들이 갈등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부모가 엉망으로 믿는 사람보다는 부모가 안 믿는 집 자녀가 훨씬 낫습니다. 부모가 말씀을 잘 지키는 자녀가 제일 낫고요. 두 번째는 차라리 부모가 안 믿고 자녀만 나오는 자녀는 부모 안 보니까 믿음이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엉망이면요 자녀 다 버립니다. 그럼 자녀를 위해서라도 예수님 잘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도 말씀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58절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대로 살면 은혜를 줍니다. 자, 59절 60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여기 증거는 테스트모니, 간증하는 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커맨드먼트, 주의 명령,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는 것, 이게 은혜고 이게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자, 61절 62절 읽어볼까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인생 살다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 참 사람들이 나를 얽어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주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악인들의 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요 밤중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면 악인들이 덫을 치면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악인들이 줄을 쳐도요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십시오.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면 어려움 이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장기를 자꾸 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면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면 되죠. 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요 능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63절과 6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될까요?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워야 되고
키워야 될 사람은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친구들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지키는 사람들, 덕을 세우는 사람들,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멀리 하십시오. 나한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함정에 받들려고 그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꾸 끌고 갈 것입니다. 6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다. 영원한 사랑, 언약적 사랑이 땅에 충만합니다.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나누시고 또 복음 전하십시오. 저는 부산시장 만나면 늘 복음 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산시장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첫 말이 뭐였냐면 그때 목사님 들하고 몇 번을 같이 만났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제일 먼저 물어봤는데요. 누구를 만나도 대통령을 만나도 예수 믿습니까? 어릴 때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참 대단해요. 저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하고 싶어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고요.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무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십시오. 승리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